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십니다. 예, 창세기는 참으로 모든 성경의 첫 부분이고 또 모든 인생들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스타트가 되는 놀라운 책이죠. 자, 그 창세기의 후반절 결론에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에 목숨 걸고 언약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언약을 외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만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이 참으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아주 좋지 못한 인격과 또 성격도 많죠. 그랬던 야곱,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달려가는 동안 많은 연단이 있었고 시련도 많았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형이 자기가 죽일까 봐서 도망을 해야 되고 또 외삼촌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거짓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이전에는 자기가 속였는데 이제는 속임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4명의 여자들을 이제 책임지게 되었고 그 4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많은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겜의 땅을 사러 그곳에 갔다가 또 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아들들 가운데서 미리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을 미리 정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해서 다른 자식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도 있었죠. 그리고 와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죠. 또 자기가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또 애굽으로 내려가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숱한 세월들,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내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야곱이 죽고 그 야곱을 그가 원했던 가나안에 장사 지내고 와서 장례가 다 끝나고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그 아버지 얼굴이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그냥 보고
그만두었는데 이제 아버지도 죽고 없으니 요셉이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그 요셉,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그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길한 예측이 형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위에 있던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그러니까 직접 간 게 아니고 요셉에게 말을 전했어요. 아마도 베냐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잘 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요셉의 친동생이고 또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의 소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아들들은 다 배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베냐민 요셉과 친하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말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될 텐데 당신의 아버지 요셉을 보고 말하는 거죠.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느냐, 너희는 이같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형들이죠. 형들,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10명의 그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요셉아, 너는 내 형들 10명의 형들의 죄를 용서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야곱이 했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형들에게 한 거예요. 요셉에게 한 게 아니고 야곱이 죽기 전에 10명의 형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아, 네 형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 죽고 나서 형들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아버지의 말대로 당신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복잡한 말인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 생각 들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 이 순간에는 거짓말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거짓말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자리에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요셉이 없을 때 아마도 그 말을 했지 않나. 그리고 노년에 이제 정신도 좀 없고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생각났을 때 말을 한다 해가지고 아마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한 이야기를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덜추어내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그것도 전달을 해서 또 한 말이죠. 전달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전달받아서 베냐민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죠. 베냐민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인데 그 형들의 말을 듣죠. 근데 그 형들의 말은 형들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의 어중을 다 들었죠. 제일 처음 말을 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고 그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을 형들이 근거 삼아서 자기들의 어중을 가지고 표현했고 그 표현한 걸 베냐민이 가지고 와서 형 요셉에게 전달하죠. 그 복잡했던 과정을 요셉이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직접 그 말을 하지 않고
둘러 이렇게 들리게 된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하면서도 참 아버지가 그 마지막 순간에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생각도 나고 또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그러한 슬픔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형들이 처근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미도 형들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어요. 사실은 다 털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무슨 앙심이나 또 내가 보복해 이기겠다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도 형들이 여전히 의심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했던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울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울었다. 전에도 한번 울었죠. 처음에 17년 전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처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호통도 치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 순간 유다가 변론하고 그렇게 나서면서 엉엉 울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펑펑 울었죠. 요셉은 참으로 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또다시 울면서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직접 온 거예요. 이제는 직접 왔어요.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전에는 애굽의 총리에게 와서 엎드린 거고 이제는 동생이잖아요. 애굽의 총리지만 전에는 모르고 엎드린 거고 지금은 다 알고 엎드린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해 달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악행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겁니다. 마음에 큰 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17년 전에 양식 사러 왔을 때 그때에 울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때에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덜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17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는 걸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내 동생이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또 미웠다 하고 또 죽이려고 했고 그래 했지만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고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예요. 형들이 한 60대 다 됐겠죠. 이 나이 어른이 다 돼가지고 여전히 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물론 어릴 때에 형제들이 자라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맛있는 거 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트러블도 있고 다 그러면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뚜렷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동생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 기억하고 그것이 여전히 가슴에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있고 전에는 옛날에는 형들이 동생을 함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형들이 동생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이 형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단 말이죠. 전혀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없어졌겠다. 요셉이 우리를 마음대로 농단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말을 전달시켜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요셉이 답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또 직접 찾아온 거 아닙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지만 말고 살려만 달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 하라고 해도 종 되겠습니다. 종처럼 살겠습니다. 우리를 살려만 다 주세요 하는 그러한 의미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왔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요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자신이 옛날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 철모르고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평생 그 사람 속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또 속이 쓰리고 괴롭고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죄 때문에 자책하고 또 그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가해자도 해결할 수 없고 피해자도 해결할 수 없고 서로 마음의 상처가 났고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책임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은 바로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결론,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정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가정의 회복, 그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형제들 간에 이루어내야 될,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과제가 이들에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의 마음,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섭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직접 대면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요셉도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또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늙어가고 그것을 이제는 간접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단 말이죠. 직접 맞붙어서 죄를 직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됐던 겁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원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억압을 당했고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생각은 있죠. 용서해야지. 그런데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괴로운 겁니다.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슬퍼서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자기도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를 때가 많죠. 어쨌든 사람은 상처와 고통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 나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데, 해결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믿고 또 싫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또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졌고 해결했는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말이죠. 참,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참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당한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가해를 해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면서 잊어먹고 그것을 전혀 인식도 안 하고 룰루랄라 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복받았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한쪽 사람은 상처와 고통과 억압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겉으로는 인사하고 잘 지내지만 속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야곱의 이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상처를 당했던 가해를 받았던 요셉은 오히려 털어버렸어요. 근데 죄를 지었던 형들은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털어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직접적인 만남이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제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전에 17년 전에 애굽의 종려를 만났을 때는 그때는 애굽의 종려를 알았고 갑자기 요셉인 줄 알았지만 그때는 어안이벙벙해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되진 않았고, 그런데 17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직접 와서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형님들의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죄책감이 있을 때는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 생각으로 지은, 내 마음으로만 지은 죄 같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실제 행동에 옮겼을 때, 내가 말로, 내가 금전적으로, 내가 주먹으로, 내가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상대방에게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요셉은 정말 훌륭하기만 한 무흠한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 역시 정말 형들에게 피해를 당했고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형들 때문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를 당했죠. 그렇죠. 가해를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들이 왔을 때에,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요셉이 베냐민에게는요 더 많이 줬어요. 선물을 더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들 10명보다도
요셉의 동생 막내였던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었어요. 차별한 거잖아요. 그죠? 차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을 차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또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을 치를 때에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미라로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지금 장례치를 가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 엄청난 애굽의 고관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그 애굽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는 동안 가는 경비, 또 먹고, 또 잠자고, 또 거기 들어가는 여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체를 누가 담당합니까? 요셉이 다 담당하는 거죠. 요셉이 다 담당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상주가 누구냐? 요셉만이 아니죠. 형들도 다 상주 아닙니까? 12아들들이 다 상주죠. 12아들들이 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지고 있는 다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장례식의 모든 비용들, 일체 행사 진행하는 모든 것들, 계획과 경비와 이 모든 것들 일체를 요셉이 다 담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아들이고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셉은. 그런데 형들은 그러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는 겁니다. 위축돼요. 똑같은 형제인데 일단은 생각하면 그렇겠죠. 어이구 이 많은 사람들 경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도 됐고 고민도 됐겠죠. 그런데 요셉이 싹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신경 쓸 게 없어요. 너무 편하겠죠. 너무 편하고 가뿐하겠죠. 그런데요 같은 형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한 명 형제가 탁월해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수십억, 수백억 있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다 도움도 주고 지원도 주고 그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돈도 많고 너무 지위와 또 인격이 너무 대단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너무 높잖아요. 총리이죠. 실력 있죠. 인격도 있죠. 믿음도 있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우인 거예요. 어릴 때는 동생이라고 함부로 말도 하고 이제 욕도 하고 시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셉.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형들은요 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동생이었지 지금은 동생이다라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참 대단하죠. 그러한 요셉.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최고 아닙니까? 바로 다음이지만 순서상 질서상 어쩔 수 없이 왕다음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는요 왕보다도 대단한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 누구에게 옵니까?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이 요셉 총리 이 아버지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고 미라 만들고 저 먼 곳까지 갔다 오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인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아들을 보니까 정말 효자네요. 정말 효자입니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전부 모든 칭송들을 누구에게 합니까? 요셉에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형들은 뭡니까? 거기에서 그냥 덜렁이에요. 덜렁이. 근데 형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태어난 것만 먼저 형들이라는 것 뿐이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또 축복을 받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어디 다른 형들의 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축복해달라고 한 축복받은 자식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가장 특권을 받았던 그러한 자가 요셉이었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믿음 생활 잘했고 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인격도 훌륭하니 받을만하다라고 말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똑같은 아버지의 형제들이었던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순간 축복할 때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바꿔버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도 안다 하겠다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야곱의 뜻대로 축복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또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너무 높아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권세가 높고 총리이고 또 여태까지 해놓은 업적이 대단했고 믿음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것들이 대단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낮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높아진 것을 낮추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낮게 되어 있는 것은 도두어야 되고 땅을 이제 흙을 덮어서 도둑이 되고 골짜기를 높여야 되고 높은 산은 깎아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높아져 있는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높아졌다고 하니까 꼭 교만하고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믿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탁월한 그 요셉에게 형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부모가 너무 탁월하고 부모가 너무 잘하면 자녀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녀들은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기가 죽고 오히려 거부하고 힘들어지죠.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또 날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남을 섬기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맞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는 맞아요.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참 잘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친구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성도들이 낮추어져 있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어서 가까이 가서 접근하고 대화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높은 위엄을 가진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 아버지 밑에서 배우지 못한 권력도 없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가난하게 자라고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욕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것. 높아져 있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낮아져서 죄책감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늘 창피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자폭하게 위로하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그 동생에게 천벌을 받는다. 총리 동생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면 어떡할까? 우리를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됐지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언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리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형들은 동생을 헤아리고 있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동생이 미웠어. 동생이 싫었어. 그랬던 거죠. 요셉도 처음에는 억울했죠.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막 외치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팔려갔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여자에게 오히려 팔려서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셉은 참 비참했죠. 그러면서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다.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할 거다. 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꿈을 해몽해주고 정리가 되고 하면서 그때서 요셉이 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하, 그랬구나. 내가 지금 형들에게 팔려왔던 것, 내가 감옥에 들어갔던 것, 그 순간에는 억울했고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셨구나. 그것을 요셉은 나중에 깨달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형들이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겠습니까? 애굽에 갈 수가 없죠. 팔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온갖 애굽의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정들을 다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실력을 다 그곳에서 길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다 털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21절 두 번이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는 다 털어버렸습니다. 형님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대화가 이제야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진심의 대화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많은 세월이 걸렸죠. 형들은 동생에게 죄를 지었고 또한 이 요셉에 대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월등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요셉이었고 그 요셉의 진심을 알 수 없었고 여간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는 요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그냥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람처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리 정도 되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확하죠. 분별하죠. 분별해서 꼭 필요한 말, 할 말만 딱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랬던 요셉이 이제 자신을 낮추어서 형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러리다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셨더라.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야기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러한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회복되어져 갔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화목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있으면, 창피함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할 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또 그것도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해를 당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 입은 것도 상대방이 이야기해서 풀어야 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풀어내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높아져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또 고백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